어, 2012년이죠. 2012년 12월 18일 날 미국에서 정말 그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임시 교사였던 월터 어, 아니 월터는 아니고 임시 교사였던 분이 갑자기 740만 달러를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74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억 가까이 되겠죠. 근데 금화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가 뭐냐? 먼 친척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먼 친척이 죽으면서 유산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님에게 유산을 남긴 친척의 이름은 그의 이제 2012년이죠. 6월에 사망한 월터 사마츠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카슨시에서 살았는데 이 사마츠코를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웃 주민도 심지어는 우편 배달부도 사마츠코를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먼 친척이었던 이 선생님도 이런 분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는 은둔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이제 언론에 이 사마츠코 씨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을 합니다. 혼자 살다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연구자가 없기 때문에 죽고 나서 공무원들이 이분의 유품을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차고에서 이 엄청난 금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려 우리로 말하자면 그 구루마 손술에 리어카 2대 분량의 금화가 맺혀 있었습니다. 1915년 오스트리아 금화 2,900개, 멕시코 금화 4,500개, 그리고 1880년대 미국 금화 300개, 알루미늄 호일에 쌓인 채 탄약 상자 속에 고이고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유족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할 수 없이 고인의 유품을 뒤지다가 몇 장 안 되는 사진을 통하여서 사진을 통하여서 딱 한 사람의 이 유족을 찾아냅니다. 바로 임시교사였던 메그단츠 씨였습니다. 메그단츠. 와우, 정말 영화 같은 소식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9년 전입니다. 2012년이었으니까 8년이요. 정말 그 세상에서는 이렇게 기쁜 소식이 주어지게 되죠. 뭐 저기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소식도 이와 비슷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먼 친척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상속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이 상속을 받는 분이 심장이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면 이렇게 놀라지 않고 잘 전달할까 하다가 신부님을 보냈어요. 신부님을 통해서 가서 혹시 선생님한테 이렇게 그 먼 친척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상속하면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내한테 누가 그런 거 주겠어요. 뭐 있지도 않지만 받으면 그거 다 목사님 드릴게요. 신부님 드릴게요. 신부님이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세상엔 정말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 그런 소식들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TV와 신문과 인터넷과 SNS를 보면 정말 수많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죠.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소식은 참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대웅지약에서 만성췌장염 약을 코로나19 약으로 임상실험 2차 실험 들어갔고 잘하면 1월 달에 이제 시판이 될 수도 있다. 먹는 경구 약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수 있고 또 치료제이기 때문에
빨리 또 처리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지난주에 있어서 참 간만에 듣기 좋은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내년 뭐 이렇게 전망 또 경제 전망 하여튼 별의별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천사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이죠. 자, 다 함께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천사가 전한 소식, 이 소식이 왜 중요한 소식인지, 왜 큰 기쁨의 소식인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얘기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여러분,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 여러분, 이 소식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가단칫이라든지 뭐 이런 특별하게 몇몇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소식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미국에서 대선 있었죠. 대선 투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그래서 결국은 바이든이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시끄러웠습니다. 뭐 선거 조작이니 불복한다느니 대법원 소송이니 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정권의 회사라든지 또 사업하는 분들은 이게 이제 경제 전망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소식을 아주 긴장하게 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을는지 몰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 또 대부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이 대통령 투표를 했구나, 바이든이 이기는데 트럼프가 좀 무리수를 쓰는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이게 내 문제 내 나라 뭐 이렇게 막 우리가 체감해서 이 소식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 특정한 뭐 나라 사람들이라든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다 해당되는 소식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중요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뭐 미국 대통령 선거 난 뭐 나하고 관심 없어 라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야 하고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라고? 큰 소식이라는 거예요. 큰 소식.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또한 이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 집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어떤 아이가 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방에 걸려있는 양말을 탁 들춰보더니만 갑자기 시무룩해졌습니다. 없네. 선물이 없어. 그러면서 시무룩해졌어요. 그러다가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만 갑자기 내가 흉내도 못 내겠다. 하이 고음이 나오면서 너무너무 기쁜 목소리가 야호 선물이다 라고 외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너무너무 기뻐했던 그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 기뻐 펄쩍펄쩍 뛰는 소식,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소식일까요? 선물이 있네? 보다 훨씬 더 기쁜 소식. 여러분, 그만큼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일까요? 그 소식이 뭐길래? 자,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거 11절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구원주,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자,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럼 누구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소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다른 날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 예수님의 구원자 주님이 탄생한 날이지요. 선물 받는 날 아닙니다. 쉬는 날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프레그레스라는 잡지에서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정보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과학 기술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돈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이 장기려 박사님 80세 생일에, 80회 생일에 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 자기는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도 아마 그 첫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들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언제였냐? 손기정 선수가 물론 1장기를 달긴 했지만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여러분, 온 국민이 좌절감에 빠져 있고 일제 강점기 아래에 있었는데 한 청년이
당당하게 전 세계를 제패했다는 소식이 그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 번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큰 확신이 자기 마음에 임한 그때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냐? 그 전에 기뻤던 이 두 기쁨은 하찮은 기쁨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어야 하고, 이 소식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잘 된다는 소식,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소식을 원하십니까? 복권을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 1등 당첨의 소식을 기다리겠지요. 아파트 청약을 해놓고 있는 사람 당첨 소식을 기다리겠지요. 결혼한 자녀가 있는 부모나 당사자는 임신 소식을 기다리겠지요. 주식을 산 사람들은 주식이 소위 말하는 대박 났다는 소식을 기다리겠지요. 혹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는 사람은 아무 질병이 없다라는 그런 소식을 기다릴 것입니다.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합격 소식을 기다리겠죠.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모두가 기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당사자들에게 국한됩니다. 당사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큰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200살까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라고 한다면 기뻐하겠죠. 하늘의 약만으로도 암이 바로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했다 라고 한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솔직히 다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두려움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이란 단어를 솔직하게 너무 실감하지 못합니다. 200살까지 죽었다가 살아나? 이런 말들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정작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 라는 말에 대해서는 무덤덤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잠시 맞이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너무 하찮게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200살까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한다면 수많은 부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달려갈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약은 뭐 한두 푼 하진 않을 거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세계에서 50대 안에 되는 재벌이 암으로 죽을 때 만약에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전 재산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가 잠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영생을 자꾸만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영생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받지 않으면 그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짓 발짓 하면서 뭐 영어도 써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서로 막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 순간 선교사님이 갑자기 단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아, 이 단어는 잘하면 이 사람들이 알 수도 있겠다. 그래서 코카콜라라고 했답니다. 근데 코카콜라 그러면서 다들 막 안다고 막 끄덕끄덕하면서 그렇게 막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코카콜라 아는구나. 그래서 신이 난 이 선교사님이 코카콜라만큼은 전 세계에 유명한 단어가 있잖아요. 지저스, 예수님 이랬는데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코카콜라만도 못한 예수님인 거예요. 저 밀림에 사는 사람도, 저 아프리카 사는 사람도 코카콜라는 아는데 예수님은 몰라. 여러분, 코카콜라만도 못한 예수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선물보다도 못한 예수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임시교사 메그단츠 씨, 솔직하게 좀 부럽죠. 정말 행운하죠. 축복의 사람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그단츠 씨를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더 행운하고 더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메그단츠 씨는 금화를 상속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여러분, 금화 두 술의 분량이 아니고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는 금길로 아예 깔렸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이들 선물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죠. 우리 현민이가 드디어 폰이 생겼다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공짜 폰. 그런데 그거 받고 막 좋아하는, 오늘 아침에 선물 받고 막 뛰는 어떤 아이처럼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이 받은 그 선물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그단츠 씨 금화 받았어요. 행복할 것 같죠. 근데 AP통신에 의하면 이 벼락부자가 된 메그단츠 씨가 인터뷰도 응하지 않고 똑같이 은둔 생활 중이랍니다. 왜? 누가 훔쳐갈까봐. 여러분, 상속받은 금화는 누가 훔쳐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도둑도 우리의 구원을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 이 놀라운 선물,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이들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 좋은 소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날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에게 또 조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상을 보기로 했는데 영상은 다음에 보도록 하죠. 다 함께 찬송가 1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배웠던 말씀 붙들고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떤 소식이십니까? 많은 추억들이 있죠. 성탄절, 성탄 이브, 올라이트, 이런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 그러나 성탄절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도 주인공이 아니고 선물도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왜 온 나라가, 온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기뻐할까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뻐했던 이 날, 여러분,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예배 후에 제가 영상 하나 올려드릴 텐데요. 그 영상 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성탄절을 위해서 작은 하나의 어찌 보면 한 10초도 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할아버지가 너무 수고하고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 연말 되면 가족들 만나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또 만나거나 소식을 전하게 되겠죠. 그들을 위해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는 뭘 노력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주님 기뻐하게 하시고 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큰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그 기쁨과 예수님 그 사랑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아주 예수님 그 탄생을 기뻐합니다. 나를 위해 떠나신 예수님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최선을 다하며 그의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소식이 온 백성을 위한, 바로 나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소식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욱더욱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